아브라함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 그러죠. 또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어떻게 해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만 듣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정말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충분하고, 어떤 누가 말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한 과정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인간의 모든 그 이성의 판단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에 조금도 유감이 없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전에도 물론 인정했지만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의 어디다 내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정말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의 그 아들을 바르시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저 뭇별이라고 했어요. 뭇별. 예, 저 하늘과 같이, 저 바닷가 같이 정말로 모래같이 번성하기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때는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예, 창세기 12장에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신이로 갈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한 그 약속 이후에 25년을 지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서 죽어서 번제로 제물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멀고 벼루 먹은 것, 그런 짐승, 쓰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 짐승 같으면 흠 많은 점 많은 것들, 이런 것들 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정말로 좋은 것으로 최상품으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물론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 같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이삭을 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험하실 때는 가장 좋은 걸로 최상품으로 하나님은 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그 번제를 드릴 때에 흠이 많은 걸, 점 없는 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를 점도 흠도 없는 것, 가장 좋은 걸로, 가장 귀한 걸로 최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했습니다. 아비다 어미를 나보다 먼저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먼저 의지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최상의 봉사와 최상의 충성과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먼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근원이란 겁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도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소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왔으며 하나님부터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로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먼저 최상으로 우리는 주님을 충성하면서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덕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 길러보면 이제 알겠죠. 어떤 자녀들이 더 여러분들 기뻐할까? 예, 부모님 그럴 거요. 똑같은 자녀를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내배에서 나왔단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 속에 정말 어떤 자? 순종하는 자, 말을 잘 듣는 자, 따라주는 자, 이 자녀들을 부모님은 더 사랑할 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사환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니라.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럽니다. 내 독자 이삭을 저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나귀에게 모든 준비를 다 치우고 3일 길을 목적을 향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 순간 조금도 머리끄머리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어떤 저항도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대한 순종의 인물로서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것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2장 11장 17절 말씀에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통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어떤 자식이었을까요? 어떻게 얻은 자식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자식이었나요?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25년 만에 기다렸다가 100세에 낳은 그 유일한 상속자가 바로 이삭 아들이었었습니다.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정말 상속자로 생각했던 이스마엘은 그 곁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 그 마음,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밤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갈 때에 그날 밤에 아내의 사라기는 말하지도 아니하고 밤샘을 여러분들요 한번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은 그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하루길도 아니었었습니다. 사흘길을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출생한 그 과정과
지난날에 자기의 동행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식과 어떤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19절 말씀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100세에 낳은 그 이삭 아들을 하나님 명령에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주저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조항같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오늘 이삭이 번제로 드린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이 모습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소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어떠한 자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복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브라함 같은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계산으로 납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은요 확신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삭의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라고 아브라함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이삭과 같이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우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묻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 묻는 말 속에 아브라함의 가장 아픈 마음을 찌른 거예요. 그 묻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다시 돌아설 듯 그런 생각도 꿀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주저하지 않냐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에 관한 사전에 어떤 언제를 받고 한 대답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재물은 오직 누구만 있었어요?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께 이삭이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를 당신 뜻 가운데서 선한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확신 속에서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생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요 받은 줄로 믿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리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확신의 그 신앙관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대답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데려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요, 여러분, 이후에라도 아브라함 같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생각에 우리를 치우치게,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어때요? 순종하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지라 아브라함의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자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삭의 무저항이에요. 전혀 아버지의 그 행동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였었어요.
100세의 나이, 훨씬 그 나이잖아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자신의 그 행동은요, 본인 스스로도 어때요?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죠. 자신 몸 하나도 기동하기 힘든 그런 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태울 나무를 이삭이 지고 3일 길을 걸어서 온 자입니다. 그러면은 건장한 청손으로 자란 거죠. 이런 건장한 청손의 이삭이었다면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라고 할 때에 능히 아버지를 결박을 뿌리치고 도망할 수 있었던 충분한 힘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결박에 그대로 순수히 응합니다. 이게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순수히 응하는 거죠. 이러한 이삭은, 순종은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귀한 존재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의 자손 및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상속자가 되게 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시다고 했어요. 동등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똑같은 그 이치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그 순종, 이삭의 그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하나 아버지께서 이 땅으로 보내실 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함대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성부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결박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라고 거기서 복종하고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아버지의 그 순종이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순종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 고난을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를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러한 주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 순종하며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그 결과란 것입니다. 예,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상은요 조금씩 누구나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말로 정결한 자로서의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또한 원하신 것이고,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브라함같이 우리의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함이 정말로 이기는 것이고, 그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